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찬송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드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지막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식사의 본을 따라서 예전으로 하는 그 식을 이제 성찬 성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의 성찬을 마치고 나서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시는데,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찬송하시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얘기 많이 하죠. 여기에 관한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갓사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기름을 짜는 집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원이라고 말하는데, 감람나무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죠. 그 감람나무들은 수백 년 된 감람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원 안에 기름을 짜는 조그마한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게 되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쪼개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면서는 늘 감람원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자랑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계속하면 그것이 뭐가 되죠? 삶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제 지금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받지 않게 기도하라.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하는 기도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예수님의 소원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 사이에 있는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언제든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합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그냥 맥없이 내 원대로 하는 것을 위해서 밀고 나갑니까? 그렇게 되면 고집이 되고 편견이 되고 아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목회사역, 선교사역,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자신도 예외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니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서 그 고백 후에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서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실 말씀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과연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 열정이 있을까요? 그런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는 것이죠. 야,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시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이마에 미세한 모세혈관이 터졌다. 그러면 피가 나는 것이죠.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죠, 진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피곤함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떻게 잘 수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미혹받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기혁 목사님이라고 총회장으로 지내신 목사님이신데 물론 지금은 천국에 가셨죠. 이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두 주먹을 탁 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는 기도를 했습니다. 쥐어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나올 수 있도록 쥐어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을 쓰셨으면 그거를 쥐어짜는 기도를. 여러분, 오늘도 쥐어짜는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